지금 이제 대형 교회들이 문제가 뭐냐면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확 해요. 그때는 교회가 막 확 전도되고 부흥하고 성장해요. 그 목사님 은퇴하면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왜냐 1인 체제거든요. 그럼 뭐 사업을 한다 할 때는 그 사업가 진행하시는 회장님 뭐 대표 마인드대로 이제 막 끌고 갑니다. 그럼 잘 돼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면 사업 무너져요. 그러니까 막 장수하는 기업이 없다고 안 합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막 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지금까지 항상 없어지고 또 새로운 단체를 일어나고 이래요. 계속 반복돼요. 그러려면 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받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하는 교회는 항상 먼저 말씀 주시고 성취합니다. 그러면 팀 응답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팀 응답 오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막 방언하고 막 뭐 이렇게 은사 받고 그거는 성령 충만의 한 결과입니다. 방언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하나님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나하고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우린 이걸 보고 절대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넘게 됩니다. 나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나의 뭐가 넘어지냐? 숨은 건요. 뭐가 숨은 게 있냐? 틀린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각인돼 있는 거. 틀린 거, 잘못된 거요. 그리고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은혜 받으면. 그리고 다른 건요. 다른 것이 뭡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야, 내가 지금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구나.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구나. 상처, 실패, 고통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나의 나된 건요.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내가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못 박혔기 때문에 죽었어요. 내 생각, 내 계획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복음 들으면 자꾸 복음이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내가 거기에 이제 집중이 되어지고 계속 가요. 여러분 복음 잘 못 깨닫는 사람을 두고 여러분이 미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면요, 불가항적인 은혜가 임해버리면 아무도 거부 못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여러분이 제가 잘 깨달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복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이걸 가지고 은혜 받으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믿으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안 믿으시는 거 있죠.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듣게 되고 그렇구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걸 잘 몰랐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믿어지는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작은 응답들을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응답을 자꾸 넘어서게 돼요. 신앙생활 안주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다가 멈추면 안 돼요. 가다가 아브라함이 멈추니까 형도 데려가고 아버지도 데려가고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가야 되니까. 종착역이 메시아 오실 그 땅이니까. 종착역은 237과 세계복음화입니다. 가야 되는데 작은 거에 머물러 가지고 너무 좋아. 뭐 이거면 돼. 그래야 할 시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가지고 매주 매 시간마다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말씀이 응답이 뭡니까? 그게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들으면 깨달아져요. 말씀 자체가 내게 그렇구나. 하나님 원하는 게 저거구나. 이제 들려지는 거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응답 아닙니까? 믿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것이 실제로 이제 현실에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라고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안 해보십시오. 문제 오면 죽겠다 그럽니다. 왜냐? 안 보이니까. 그 다음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오는 응답입니다.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복음이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늘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은 사실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근데 복음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죽음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늘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서론에 묶여 사는 사람이요. 가인처럼, 롯처럼요, 에서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보이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살아있지만 사실 영적으로 캄캄한 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죽어도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굉장한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형들이 시집하려고 노예 갔습니다. 감옥 갔습니다. 그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요셉은 망한 거고 죽은 겁니다.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것도 가족한테 인신매매 당해서 팔렸는데 노예로 간 자체는 그건 죽는 겁니다. 노예는 그냥 물건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만 본다면 요셉은 죽은 거고 망한 거예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문제 있잖아요. 사건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해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에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가 안 보이면 사람 답답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그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딱 오늘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면 이제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딱 나왔는데 오늘 어디로 간다. 방향이 정확하면 좀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그건 별로.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냐?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요. 그러면 이걸 넘어서 이제 영원히 산 자로 지역과 교회와 후대, 이제 미래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간 주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우리 후대가 이 자리에서 저 자리에서 여러분 앉은 그 자리에서 장로님으로 선교사님으로 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서 있을 때 그 아이들이 여러분과 저를 이제 평가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고 가셨구나.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를 두고 모든 걸 걸자. 교회를 위해 살자. 정말 전도를 위해 살자. 그리고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 시간 금지를 다 드리자. 그게 바른 겁니다. 우리가 큰 거를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우리 후대가 안다면
그 정신을 이어받아가 계속 가겠죠. 첫 번째, 팀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소통되기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하면 오는 결과가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인도하기 시작하면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이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응답받은 분도 있을 거고요. 전도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문제 속에 있는 분도 있고, 갈등 속에 있는 분도 뭐 다양하게 있겠죠. 여러분이 어떤 걸 겪든 간에 성령 충만하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다, 그럼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인데, 반드시 오는 응답이 여러분이 오늘 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 원하는 이쪽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상황이냐?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왜 전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막아요? 하나님이?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왜 막아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와요. 막히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때 이 문제를 바르게 해석하는 눈이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르게 보는 그 사람들이 만나져요. 아, 내가 망했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실수다.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불신자들이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하시든 실수를 안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와 막힌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11절에 우리가, 13절에도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오늘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우리가, 그들이, 우리가 계속 그래 나옵니다. 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거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와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말합니다. 팀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최고의 인도, 결과가 뭐냐? 만남이란 겁니다. 되는 사람, 되는 만남에 와요. 사업도 보면요, 아무 능력도 아무 배경도 기반도 없는데 탁 만남을 주어져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도도 나는 너무 연약한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탁탁탁 붙기 시작하면요,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주 믿는 자를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계속 전해달라. 아니 거기 가서 말 못할 이유는 없죠. 집을 제공하고, 바울이 이 루디아를 만나기 전까지는 늘 다닐 때에 자비량으로 다녀요. 먹는 거, 입는 거를, 잠자는 걸 자비량으로 준비해서 움직여 다녔어요. 근데 루디아를 딱 만난 그때부터는 자비량이 아니에요. 루디아가 먹고 움직이는 모든 걸 뒤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게 풍족하지만 나는 지금 뭐 넉넉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헌보를 조금, 연보를 좀 보내달라, 이런 헌금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 전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루디아가 뒤에서 다 밀고 있었으니까. 루디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 모든 준비된 만남을 이 문제를 가지고 다 만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16장 이전에 디모데를 만날 때 14장에 루스드야에 들어갔는데 이 바울이요, 계산을 잘못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유대인들이 40여 명이 있는데 계산을 잘못하다 보니까 막 복음 전하다가 만난 거예요. 돌 맞았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이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은 줄 알고 돌을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요. 직결 심판입니다. 돌 갖고 머리를 막 치는 겁니다. 머리 돌 맞으면 죽잖아요. 보니까 죽었어. 죽으니까 성 밖으로 이제 버리는 거예요. 시체니까. 근데 신기하죠? 안 죽었어요. 눈을 떴어요. 눈 뜨자마자 또 그럼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눈 떴으니까. 아니면 병원 가서 뭐 달걀을 이렇게 문지르든지 집에서 좀 쉬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눈 뜨자마자 또 들어갔어요.
왜냐? 루스드라에 제자를 찾지를 못해가지고 바울이 들어가서 만난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정에 보면 이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디모데를 찾았어요. 4년 6년 반 동안 이 디모데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바울이요, 제자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이 문제 통해서 환란을 어려움 통해 가지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게 한 거예요. 문제 당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제자, 하나님 중요한 제자의 만남을 계속 줍니다. 제자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문제를 문제로 해석 안 합니다. 이걸 정말 안다? 저 문제 속에 있는 저 빠진 사람 제자일 가능성이 있다. 오늘 제가 권사님하고 복음을 전해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사연이 있다 보니까요 2시간 거의 자기 이야기를 해요. 권사님은 제게 눈치 주기를 지난주에 빨리 영접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 눈빛을 막 옆에서 계속 줘요. 빨리 자기가 다 들었으니까 빨리 영접을 시키자고 막. 내가 이제 전화를 하는데 또 이야기하고 또 울고 또 그래서 일단 다 들었어요. 듣고 이제 좀 하려 하는데 끝났어요. 한 5분이 하는데 누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약속을 또 잡아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뵙시죠. 이렇게 권사님한테 내가 분위기를 다 깔아놨는데 왜 목사님 바로 이야기 안 하고 전도하다가 요거도 먹었어요. 실컷 요거도 먹고 어때? 그냥 이야기 들어보고 싶더라. 권사님은 다 들어서 알지. 난 오늘 처음 만났다 아이가. 그럼 다 들었지만 나도 모른 척 해야지. 어떻게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겠냐. 그러니까 실컷 듣고요. 오늘도 갔어요. 만났는데 또 본인이 막 이야기해요. 한 15분 20분 또 들었어요. 왜냐? 오늘은 영접할 거니까.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요, 잠깐 멈추대요. 집사님 이러면 제가 딱 바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자, 일부러 종이도 다 들고 왔어요. 볼펜 다 준비하고 이래갖고 앉아갖고 쫙 적는데 한참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영접하자 이러니까 영접하고요, 우는 거예요. 왜냐?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니까. 그래갖고 권사님을 만나라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말고 2번도 만나고 3번도 만나고 좋아요. 만나고 싶으면 계속 만나도 되고. 곧 교회 온답니다. 근데 저는 교회 온다 안 온다 이전에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좋은 분이다. 왜 좋은 분이냐?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 만나보는데 이 사람 툭 말하면 어린이집 옛날에 일했던 사람, 원장. 죄송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머리에 번쩍 스쳐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만남. 왜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을 그렇게나 많이 만나게 하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육하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치유하는 교회거든요. 전도하는 교회거든요. 거기에 언약 따라 하나님은 만남을 줍니다. 거기에 대한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속에 지금 힘든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그 힘든 문제를 넘어서면 이 사람은 제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왜냐? 우리도 그 속에 있다가 복음 가지고 치유도 되고 세워졌으니까. 문제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문제 속에 있는 분들은 항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봐야 돼요.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오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할 때에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가 이렇게 했습니다. 브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아니면 우리 현장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거를 질문한 거예요. 정말 경제를 벌고 싶다.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이 움직이는 흐름을 알려면 이 시대가 필요한 것을 하면 돈 벌게 돼 있어요.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 돈 벌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 복음이 없으면 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을 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 가야 될 이유가, 현장 가보면 필요한 게 보여요. 저는 요즘 메시지가 뭐 안류나
뭐 우리가 집회하는 메시지나 교회 사람들이 탁 만나보면요,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플랫폼을 빨리 만들면 돼요. 교회가 사람들을 딱 만나는 사람을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빨리빨리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빨리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을 빨리빨리 치유해가지고 제자로 바꾸는 겁니다. 그 필요한 거를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필요를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하나님의 필요, 뜻을 구했는데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닙니다. 마게도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뭐냐? 고집 피운 게 아닙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고 나를 마게도냐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인정해야 돼요. 내 고집 피우면 해석이 안 돼요. 막혔을 때 뚫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뚫으면 안 돼요. 못 뚫습니다. 문제가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고 말씀이 임하면 그걸 인정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럼 하나님 여시잖아요. 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열리는 쪽으로. 그게 하나님 인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도를 잘 받아요. 문제 속에서. 그러면서 바울이 인도받아 가는 모든 걸음이 핍박도 옵니다. 환난도 옵니다. 죽음의 위기도 옵니다. 그런데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왜냐? 사명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사명이 끝난 게 아니에요. 병들었다 죽을 시간표가 아니에요. 나을 시간표예요. 육신적인 부분에 성령 충만 받을 시간표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되게 나아갈 시간표예요. 내 것으로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라고 받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니까. 근데 과정이 이제 쉽지가 않죠. 아프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세밀히 함께 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광야로 가는데 어미닭이 자녀를, 그 새끼 닭을,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 가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광야는 내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광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했어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목말라 죽겠다는 반석을 쳐라. 그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도 마른 것도 해결하고요. 배고프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 먹었는데 헛소리 해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리를 보내가지고 굶겨 죽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여러분과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고 인도하고 여러분 삶을 배려하는지를 이거 당해보면요 겪게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길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다 환난, 그 다음에 핍박, 위기 당해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오히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기독교를 딱 국교로 공인한 그때부터 전도가 이제 막히기 시작해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 다 그냥 자유로우니까. 근데 핍박 당하면요 하나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숨습니까? 이 복음을 지키려고요. 복음을 지켜야 되니까 굉장히 몸부림치는 거예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핍박 오고 환난 당하고 위기죠. 복음 지키려고, 복음 누리려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계속 기도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요. 이렇게 되면서 사도행전 쭉 보면요 큰 응답 이후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이 왔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사람은 복음 다 들을 만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제자만 계속 찾고 세우고 보냈는데 에베소 지역이 다 뒤집어진 겁니다. 에베소 지역에 우상 하는 모든 걸 다 가져와 불태울 만큼요.
한국 교회사에 보면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땡 치면 아무도 문을 안 열어요. 교회 간다고. 어마어마한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역사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마어마한 역사 큰 응답 이후에 거기에 머무르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응답 이후에 뭘 선택했냐? 선택이 달라요. 인도받는 사람은 보통 안주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응답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거쳤다가 어디로 가야 되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더 큰 걸 봤어요.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에요. 치유가 끝이 아니에요. 치유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낫고 난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길이 편안하고 그런 편안한 길을 선택한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해요. 스스로가 로마로 가는데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편안하게 안 가고 선택을 어떻게 했냐? 죄수의 몸으로 가려고 선택을 했어요. 가이사 황제의 황제 앞에 직접 상소를 했어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이 손을 못 대요. 로마 황제가 판결을 내려요. 황제한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병사들이 지키는 겁니다. 왜냐 황제한테 데려가야 되니까.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죄수의 몸이니까 수갑 다 차야 돼요. 쇠사슬 다 해야 돼요. 자유가 없는 몸입니다. 그게 갑니다. 왜냐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 전해야 되니까. 바울이 선택한 길입니다.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달라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달라요. 선택이 편안하고 아주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런 걸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고 인도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선택한 그 사도행전의 결론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다. 전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복음을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는 팀을 통해서 뭐가 진행되고 있냐? 전도와 선교는 막힘없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다면 돕니다. 지구를.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복음이. 그게 이제 선교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5천 종족에게 237에 빈 곳으로. 그게 종착역이에요. 그게 되기 전까지는 응답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주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선택을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자기 문제를 넘어서야지만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답이 있으니까. 제가 경제 문제를 당해요. 그럼 경제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고는 이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건강 문제를 당해요. 건강 문제를 넘어서야지만 건강 문제 당한 사람의 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상처가 가득해요. 그 상처단 것 가지고는 답을 못 줘요. 상처를 넘어서는 복음 가지고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너무 감사하다. 그때보다 상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거, 당하고 있는 문제, 핍박, 환난, 위기, 응답받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집사님께서 당했던 모든 문제가 예방접종이다. 갑자기 울어요. 집사님처럼 어려움 당할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 앞에 집사님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미리 경험시킨 거다. 나도 그렇게 됐다. 나는 그 시간 그때는 이해가 안 되더라.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나는 그랬다. 기도를.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됐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두고 먼저 경험시키고 먼저 체험을 시킨 거라고 뒤늦게 깨닫게 됐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을 도우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게 된다. 왜냐? 그걸 겪어보니까 그런 겪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진짜 이해가 되니까. 내가 말하는 게 다르게 전달된다. 왜냐? 내가 마음으로 겪은 거니까. 그 당사자도 힘들지만 그 가족도 얼마나 힘드냐?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죠. 그거는 제가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거 아닙니다. 믿든 안 믿든 함께 계신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라니까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백그라운드 대단한 거 아닙니까? 겁내지 마시라니까요. 당당하게.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문제에서 도망가면 안 되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중간고사 친다, 기말 친다, 문제 답이 있습니다. 답 없는 문제 내면요 고발당해요. 교육청에서. 답이 있어요. 답을 줘놓고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데 만약에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여시고 거기서 감당하죠. 응답을 허락해요. 그럼 여러분은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감당하면 또 응답이, 그럼 계속 응답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인도 받으면 세 번째는 여러분의 삶에 이 응답이 계속 옵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 우리에 앞서서 미리 응답이 옵니다. 저는 교회를 보면서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믿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역자분들을 지금까지 훈련시키고 지금까지 인도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경기나무 지역 재앙 막는 교회 되도록 이거는 목회자 책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역자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계속 훈련시키는 겁니다. 경제 뭐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복음 없이 재앙당한 사람이 없도록 다 한 번씩은 다 듣도록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도울 사람이 목회자예요. 말씀 갖고 심부름해서 가서 용기도 주고 답도 주고 힘도 주고요. 응답 받도록. 우리 장로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쭉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 되면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의 모든 삶에 딱 시간표 딱 되는 날 물 붓듯이 부으실 것이다. 나 그래 딱 듣는데요. 아멘. 맞아. 하나님은 항상 지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잡은 진짜 믿을 때 믿음 고백할 때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60명 갖고 미쳤냐고 이 교회를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60명 갖고 어떻게 이걸 해요? 어떤 분은 제게 이거를 어떻게 채울 거냐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내가 채워야 되나 이거를. 아니 그때 왔잖아요. 60명이 세 줄 앉으니까 뒤에 텅텅 비어요. 들어왔을 때 좋기는 좋아요. 엄청 넓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럼 이제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채울 거냐? 아무 생각이 안 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채워요? 얼마만큼 열심히 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사람을 확 보내잖아요. 또 불신자를 통해서 또 연결해갖고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 고백을 해서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요한 중직자분들요. 중직자분들을 하나님이 계속 모으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헌당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중요한 응답들을 부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만약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시간표가 하나님 여러분 달아보는 시간표라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큰 경제 응답을 줘도 흔들리지 않고 큰 경제 응답 와도 여러분 예배를 떠나지 않고 늘 여전히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달아보는 시간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봤어요. 없을 때 힘들 때는 새벽기도 오고 수요 금요 예배 주일 한 번도 안 빠지시더라고요. 근데 응답이 오니까 바빠지시더라고요. 바빠지는데 처음에는 금요 예배도 안 와요. 계약하러 가고 전국으로 가야 되니까 수요 예배 안 오시더라고. 그 다음에 새벽도 빠지시더라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도 빠지시고 예배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서 많이 봤습니다. 바쁘니까 할 말은 없어요. 바쁘시니까. 그러나 제 마음에는 어린 전도사인 제 마음에는 정말 그런가?
그럼 정말 바쁘다면 많은 응답 가지고 본인이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주변에 막 사람도 많이 살아나고 이래야 되는데 몸이 자꾸 지쳐가고 피곤하다 그러고 기도할 힘이 없다 그러고 그런 소리가 주변에 자꾸 들리니까 걱정되기 시작하잖아요. 걱정되니까 몸이 무너지더라고요.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그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제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지자분 자신을 원하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시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음성을 듣고 있다. 하나님 여러분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삶을. 헌당은 건물 짓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신 응답과 축복을. 그래서 이 헌당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결국 목적이 우리 후대입니다. 복음 대통령입니다. 제가 주일이죠. 한길교회 가서 뭐 메시지를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 교회 이제 상황을 잘 모르니까 막 메시지 했어요. 복음 대통령 여기도 키웁시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니까. 복음 대통령, 수원에서 복음 대통령 키우라고. 렘넌트도 돈 있어야 하는 게 아니다. 돈이 기준이 아니니까. 돈 없어도 하나님 뜻이면 렘넌트 운동 하나님 뜻이니까 하자. 돈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해야죠. 이 말 했는데 내려오니까 이종호 목사님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속이 다 시원한데 근데 뭐 말을 실수했나 싶어갖고 원체 세게 말했거든요. 복음 대통령 키우자고. 우리는 오산에서 키울 테니까 우리 한길교회는 수원에서 키우시라고. 근데 이거 이야기할 때 노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건 하나님 절대적인 뜻이니까. 그거를 우리 장로님과 우리 중재분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게 한 거예요. 미리 준비시키려고. 세 번째, 우리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자신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 여러분을 통해서 237과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237과 5천 종족이 텅텅 비어 있어요.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지 못하고 있고 갈 수도 없어요. 이거는 열정만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못 만들면 여기는 못 갑니다. 한 번은 갈 수 있는데 계속은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힘없고 응답받아가지고 237의 빈 곳을 하나씩 책임져야 돼요. 마음이 담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빈 곳은 미래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왜냐? 돌 곳이 너무 많으니까. 어제도 산업인지교를 특하니까 거기 이제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오세요. 이제 끝나고 나서 포럼을 하시는데 목사님 그렇게 자기 교단에 자기 이제 노회에서 시찰 모임을 하는데 뭐라 하시냐? 저 시골에 어려운 교육자가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기 교회도 좀 힘이 들지만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말입니다. 언제까지 도와야 될지 모르겠대요.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줘도 해결이 될 수가 없대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스스로가 일어나가지고 지역 살리도록 전도가 되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제자를 찾도록 목사님 개인을 도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 힘을 주고 목사님께 말씀 가지고 영적인 것 가지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제가 지금까지 옆에서 목사님 곁에 보면서요. 목사님 들어간 현장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목사님들이 힘을 얻으니까 교회가 살아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몸은 한계예요. 갈 곳은 너무 많아요. 오라는 곳도 많고. 그래서 같이 교육자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서 말씀도 듣고 같이 듣고 같이 배워가지고 같은 메시지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빨리 세워지니까 로테이션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격주로 계속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진짜 담으세요. 여러분이 직접 전하지 못해도 됩니다. 마음을 담으면 여러분이 교육자분에게 붙이기만 해도 돼요. 저는 복음 전하기 참 어렵다. 그럼 내가 이거를 교육자분에게 연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을 하나 둘씩 다 살립니다. 저 멀리 지방에 있는 우리 가족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지방에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엮어서 복음 받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여기서 말씀 받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나의 여기 장소적인 부분에 영향받지 않고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주를 기쁘시게 해보세요. 원수 마음도 돌린다고 안 합니까? 자문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받을 것인가? 그 두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그 고민을 계속한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분들과 여러분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미리 준비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요 응답을 여러분과 같이 오늘 기도로 또 저녁에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